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이 시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말한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풀어갑니다. 다윗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된 것이죠. 우리도 보통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매우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팔과 손을 훈련시키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날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장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스승은 많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스승 되신 하나님께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새와 산성과 방패, 또 모두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새와 산성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죠. 방패는 상황에 따라서 앞도 옆도 뒤에도 또 위에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호신 도구가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피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위협과 두려움이 끊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때에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갑자기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또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인생은 그림자처럼 잠깐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헛것 같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나는 새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합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청지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원 중에 있는 리주은영 권사님, 박호진 권사님, 또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또 오유미 집사님, 황연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신종원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건강에 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